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설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바탕을 놓는 그러한 설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또 말씀 진행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할 것을 말하는 그러한 우리 책이죠. 창세기는 여러분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3장입니다. 나머지 47장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50장 중에서 3장은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 47장은 선조들의 이야기. 이 말은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의 주 관심이 조상들의 이야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막을 엽니다. 천지창조로 막을 연 창세기는 우주, 그 다음에 땅, 인류, 민족으로 차츰차츰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주목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자, 천지창조를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주목하도록 된 이 창세기 구조는 계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11단락을 이루면서 창세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한국말로는 계보, 족보 그래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 11단락으로 여러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창세기를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 뜻에 맞게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엔 우리 계보 족보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자, 히브리어는 다 톨레도트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자,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톨레도트니, 자, 이 뜻입니다.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1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뭐를요?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보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9절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자, 지금 내력이니라, 계보니라, 족보니라.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자, 우리 톨레도트라는 우리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죠. 자, 지금 우주 창조를 시작해서, 자, 아담으로, 노아로. 자, 점점 이렇게 창세기가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11장 27절.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12장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25장 12절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9절 이삭의 족보, 36장 1절 에서의 족보, 36장 9절 에서의 또 족보, 그리고 자 37장 2절로 가겠습니다. 37장 2절, 자, 이 사람의 족보. (37장 2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톨레도트 11개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창세기의 톨레도트 11개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3장인데 반해서 조상들의 이야기는 47장입니다. 이 분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창조에서 핵심은 뭐냐? 계보 창조라는 것입니다. 족보 창조,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안하고 저희가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 나가려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 읽으실 때 이것을 감안하면서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창세기를 저작했다, 썼던 모세의 저작 의도입니다. 여러분, 책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저자의 의도를 우리 파악하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의 원저자인 성령님, 또 그것에 우리 대필자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계보를 창조하신다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기원, 시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마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기원은, 자, 시작은 마침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과 마침, 자, 우리 창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시작과 마침은 여러분 시간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죠. 그러니까 시간 너머에 계시면서 시간을 운영하고 통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시작과 마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벌입니다. 한 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 곧 종말입니다. 자,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창조와 종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둘은 여러분 같은 짝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자, 이 창조와 종말, 시간의 처음과 끝. 자, 여러분,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창조에서 종말 쪽으로, 시작 쪽에서 마침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시간을 관통하고 있고, 자, 이 안에 여러분 시간 속에 창조 세계가 있잖아요.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사랑입니다. 자,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조는. 사랑으로 시작한 이 우주는, 창조 세계는 사랑으로 끝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끝납니다. 자, 우주의 시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이 중간에, 자, 우리 창조와 종말, 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물의 중심인 인간의 타락과 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역사 속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와 여러분 정말 이 사이에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느냐? 자,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개입, 그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 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실현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창조의 큰 어떤 우리 틀이에요. 자, 사랑으로 시작한 창조, 자, 사랑으로 끝날 이 창조, 이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잠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기에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무질서잖아요. 그쵸? 이 무질서를 당신의 사랑으로 바로 잡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망침으로 피조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때 나도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깁니다. 언제요? 그때가 종말 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거,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거, 그게 뭔데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창조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이러한 우리 일들이 있다는 거, 인간의 연약으로 들어온 인간의 타락, 죄, 하나님의 개입, 구원 약속,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약속 실현, 최후 승리.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자, 그래서 창조신앙, 이게 창조신앙, 이걸 가진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승리를 지금 여기서 누린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 이 뜻입니다. 첫째 날 뭐 만들었대, 둘째 날 뭐 만들었대, 과학적으로 어쩌대, 그거라기보다 아직 오지 않은 이 궁극의 승리를 지금 여기서 내 것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여기서 이 큰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창세기 아까 얘기한 우리 톨레도트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창조로 시작된, 이 사람들은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이 최후 승리의 과정에, 이 과정, 그쵸? 이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을, 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연약을 우리 처리하는 이 과정, 하나님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내신 이 과정, 하나님이 잠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이 과정에 함께하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과정은 하나님의 고난이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랑을 배우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는 일을 겪으면서 최후 승리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르는 계보를 잇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본 우리 톨레도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자, 계보가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상속받아 걷다가 죽습니다. 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걷다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상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 역사죠.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도록 불린 존재, 그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그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이 정체성 위에 내 인생을 세워라.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다.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그대로 4,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 다른 말로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와 남 모두를 죽이는 삶의 방식, 죄절이기에 그걸로 살던 존재,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선택해서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인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구약 가장 끝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끝의 책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입니다. 1장 2절 3절. 구약성경 1327페이지 또는 6페이지에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연결이 돼요. 자, 그걸 이제 있는 존재로 불려요. 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냈냐. 자, 여러분, 창세기에 아까 우리 야곱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직 그분의 선택입니다.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13절까지 볼게요. 자,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톨레도 들으셨던 한 사람 이삭이요. 그에게 두 자녀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때 이제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이거 보세요. 자, 선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택하심을 따라 선택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자,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위도 하기 이전에, 자,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를 야곱이죠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는 악을 행하고 야곱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계보에 연결된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톨레도트와 연결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하심, 죄인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의 본질인 것입니다. 창조의 본질은 여러분 뭐라고요? 죄에서 나를 분리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죄인 가운데서 나를 불러넣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의 본질인 겁니다. 없는 것에서 뭐 유를 만들어내 그런 얘기들 그런 거 다 물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죄에서 나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고난, 나를 잘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의 본질인 겁니다. 창조신앙 뭐냐?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허락된 시간을 여러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창조신앙입니다. 자꾸 과학적 증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온 세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온 세상이 있습니다. 주인까지 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클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걸 알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몸에서 몸의 방향과는 우리 반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 암세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연결돼서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나는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다른 존재들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성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 나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연결되는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 계보에 연결되는 길을 걸으면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공동체라는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문화를 밀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연결되는 길을 걸으면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아까 큰 틀을 봤잖아요. 창조와 종말은 같은 거고 결국 이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그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 삶은 승리로 끝납니다. 내가 걷는 이 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그 믿음의 길의 끝에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이 믿음의 길에 서십시오. 어떤 길이요? 사랑으로 너를 완성시키는 그 길. 당신이 사랑 그 자체가 되어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십시오. 이 걸음걸음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창조신앙 위에 세워지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계보에 연결되는 그러한 우리 삶을 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 모르고 이 세상에 암세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둘 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로 끝날 이 믿음의 길에 서라고. 비록 이 길 좁지만 참으로 복이 있고 가치 있는 이 길에 서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부름에 응하여 창조신앙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계보에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 그 계보를 잇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 창조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 위에 세운 신앙, 창조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조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연결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최후 승리로 끝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신앙 위에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걷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종말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 이 복 있는 삶에 저희들도 당당한 하나의 주인공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